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81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까지 생명의 떡입니다. 제가 요즘은 목에 디스크가 터져서 치료받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좀 생각되는 것이 있었어요. 날마다 죽노라라는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내가 건강을 자신하고 산에 오르고 등산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 건강도 자신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조금씩 알아갈 것 같고요. 또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도 조금씩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 내 건강 상태, 내 영적 상태, 내가 알고 있다. 진리를 알고 있다. 또 성경을 알고 있다. 이거는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상태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날마다 죽어야 또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니까요. 내가 말씀을 그날 받아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또 깨닫게 되고요. 과거의 모든 나의 삶, 율법 안의 삶, 지나간 날의 삶의 모든 흔적들을 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진리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논쟁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또 이렇게 내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 것을 막 주입시키려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 것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는 것도 설교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상태, 내 삶의 상태를 그냥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내 안에서의 부활의 생명이 나오게 되고, 그럼 부활의 생명이 나오면 그 말씀이 상대방에게도 전달되어지고, 그럼 그 사람의 삶 속에 또 어떤 변화가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딱 이렇게 덮고 이제 묵상을 하게 되면요, 성경을 피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구나.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그 순간에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뜻인가, 그때그때 주시는 것, 그것을 받아서 그냥 나누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삶, 이게 스피치로 나가는 삶이 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졌어요. 사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떡,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말로, 땅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의 말씀들로, 나에게 주신 말씀들로.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메시지, 요즘에 진리를 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진리 가운데 있는 분들은 많이 계시고, 나누다 보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은 틀렸다고 말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건 교제 가운데,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걸 받아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면 그게 부활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뿐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런 표현들도요. 그럼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으로 시작했잖아요. 진실로 2번 했다고요. 진실로 진실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심이 적용됐다면, 그리고 그거 적용된 것이 내 속에 담겨서 그대로 됐다면 너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멘 아멘 앞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르로 진리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아멘이란 말이 또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냥 누가 설교를 하거나 상대방이 찬양을 하거나 누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아멘. 그러면 그게 아멘이 되는 건가? 그런 의미에서의 아멘은 성경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다는 아멘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내가 다 배웠어요. 다 배우면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또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있는 그 말씀을
다 배웠어요. 하나님을 배우게 한 것, 그걸 말하고 있으면 내가 아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침투에 들어오시죠. 침투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안을 하나님이 직접 여시는 거예요. 여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본받아지고 형상이 되고 채워지면 그게 아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거죠. 순종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걸 받아들여서 영으로 또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도록 허락하시는 거. 그렇게 됐다면 그게 아멘의 상태다. 이게 아멘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아멘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깊고 상당히 깊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리가 베어지고 내 것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부활의 교통으로 내 마음 안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새겨져서 불과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존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내 안에 존재하시게 되었다면 내 안에서는 내가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은 창세기 1장 1절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 마음 땅에 담으시는 거예요. 담아지면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복당하는 것, 점유되는 것, 이를 말하고 있으니까 내 혼이 막 다 채워진 거죠. 그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혼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영으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와 자정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죠. 또 내 안에 무한한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유한의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무한의 하나님이 유한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이제 아멘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요. 진실로 너에게, 이게 엄청난 말들이죠. 진리로 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가 된 너희에게, 다 배운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다 배운 너희가 곧 믿는 자가 되는 거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스 피스티오라고 되어 있죠. 믿음 안으로 들어온 자는,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고요. 또 히브리어에서는 아만이라는 단어가 쓰는 거죠. 아멘과 연결, 아멘, 아만, 마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사역으로 나를 가진 자는, 내 안에 내가 가르친 교훈과 진리가 담긴 자가 믿는 거죠. 네. 네 안에, 우리 안에, 각자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로 들어와서 호흡하는 자가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리시트가 성취되는 것이고 아들로 창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그 내용이 있어야만 이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잖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져서 아들로 창조가 된 자는, 엘로힘이 들어온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이 올람. 이게 뭐예요? 이게 참 영생, 영원으로의 상태, 이걸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냥 이 말 뜻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분배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그대로 내 안에 담겨져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진 것. 그래서 그것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연결되어져서 그 상태가 계속적으로 영혼의 상태로 계속되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거. 이게 하이 올라며 이걸 가졌다라고 그랬어요. 이 표현도 굉장히 성경 한 권을 다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여기도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왜요? 그를 믿는 자가 됐다면, 지금 설명드렸죠. 믿음의 내용이 있었죠.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 다 배운 자는 심판을 받잖아. 왜?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예,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고 사망 선고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되어진 거죠. 무트가 이루어진 거죠. 그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아니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미 진리의 말씀을 받고 뭔가
처음으로 심판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 받은 거다. 이건 끝났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으로의 상태가 아니라 그 반대의 상태로 끝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으면 살아. 죽어도라는 말은 죽어야가 되겠죠. 죽어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난 자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라는 표현보다는 영원으로 상태에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십자가 붙으면 이게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십자가 붙으면 시간의 상태가 표시되는 거기 때문에 영원 속으로 이런 편이 더 나은 편이 되겠죠. 그러니까 육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이면 그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 성경에는 첫째 사망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둘째 사망만 나오죠. 의미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지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문을 열도록 해주셔서 문을 열고 그 문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 생겨요. 왜? 하나님도 자기 육신의 아들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죽음으로 있는 장소와 나도 역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났을 때 그것을 연합한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는 언급이 없어요. 첫째 사망이라는 언급은 없어요. 그리고 첫째 부활만 나와요. 첫째 부활.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쭉 앞절에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 첫째 부활인 거죠.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이루어졌으면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첫째 사망이 이루어졌다. 첫째 사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첫째 사망은 뭐예요? 천연적인 육체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죠. 육체의 것이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것 채워졌어요. 그러면 심판받아 사망한 거죠. 이거 첫째 사망이라고 의미상 표현하는 거고요. 이렇게 첫째 사망이 되면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은 나와요, 성경에.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 같은 데 보면 둘째 사망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 이루어졌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임한 거예요. 마지막 날이 임한 거예요. 신약에서 말하는 헤메라, 사이온, 에스카토스 종말이라는 단어 있죠. 종말로 그러니까 신약에서 종말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첫째 사망이 이루어진 거죠. 첫째 사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부활이 되었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여호와의 날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첫째 의미상으로의 첫째 사망이 이루어져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나오죠. 그죠? 곧바로 나와버리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하나님과 같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상태가 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렸던 사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첫째 사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끝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종말, 이게 이루어진 날이에요. 성경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좀 교회를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둘째 사망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둘째 사망이 뭔가. 첫째 사망은 아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진리를 받아들여서 내가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나의 종말이 이루어진 날, 그건 첫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의미상으로.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은 뭐예요? 계시록 21장 8절 같은 데 보면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간음자들과 음행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용하러 타는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계시록 20장 14절에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 우리말의 표현으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이길래, 아니 우리가 말하는 뭐 상대방을 속이는 거짓말 있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이 둘째 사망이네,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거기서 말하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나오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렇게 나와요. 두려워하는 것도 우리 땅에서 뭐 두려워 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이 안 된 아주 약한 상태, 영이 안 된 약한 육의 상태에 있을 때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배움을 받지 못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율법 안에 머무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흉악한 자들, 그럼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흉악한 자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없는 더러운 육의 것만 있는 상태, 흉악한 상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살인자들,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자들이 살인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애하다 하나가 되면 생명 있는 자들이고요. 이 생명이 없으면 살인자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죠, 육으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당기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안 된 자들을 살인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음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음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두지 않은 자들, 진리가 내 속에 운반되어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음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점술가들, 그러면 뭐 이 땅에서는 점치는 자들이잖아요. 이렇게 점치는 마술가들, 뭐 점성가들, 술사들, 마술사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전부 이들의 입에 말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가 아닌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말하는 자들이에요. 진리가 아닌 자기 자신의 것으로 뭔가를 형성해 놓고 그것을 전하는, 말하는 자들, 점승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우상 숭배한 자들은 그럼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알고, 거짓인데 진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알고 숭배하는 자들, 특히 종교에 따라서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 이건 전부 우상 숭배자인 거죠. 왜?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기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우상 숭배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거짓말하는 자들은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지 않고 이것도 역시 자신의 것으로 됨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 나는 이렇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진리가 되었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된 거야, 나는 이래서 선지자인 거야, 난 다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자신의 것으로 됨을 말하는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해를 받지 않는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까?
진리가 완성됐어요. 무투의 죽음으로 완전히 진리가 완성된 상태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즉 내 안에서 유기적인 어떤 구원이 되어진 것, 그렇게 되어지면 혼의 구원을 받아서 유기적인 구원이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의 하나님으로 내 속에 거하시게 될 때, 이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째, 아까 설명한 의미상으로의 성경에 나오지 않는 첫째 사망을 이루지 못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입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그렇죠. 불못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형상이 만들어지는 어떤 유기적인 그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배한 베레시트, 즉 하나님이 의도한 것을 내 안에 담지 못하면 육신에 정해진 때에 소멸되어 버리는 거죠. 불교의 윤회설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영이 이 땅에 왔다가 또 다른 사람의 영으로 또 와서 또 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에 정해진 때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육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분배한 베리시트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을 의도해서 담지 않고 하나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육신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육신에 정해진 때에 그냥 버려지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흙으로 되는 거죠. 육신의 것, 왜냐하면 육신의 것, 피지한 것들로만 가득 채워 있고 썩어질 것들만 채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음을 채워내야 부활의 교통이 시작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반드시 죽음을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진짜 사람의 몸이 죽어서 살아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죽음, 육의 상태에서 영의 상태로 바꾸어짐,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부활이 되었다. 부활의 교통이 되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속에 받아들여졌어요. 들어왔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이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부활이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부활입니다. 삶과 연결돼서 살아나는 것, 그 진정한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뭐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하신 거예요. 귀결이 돼버린 겁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뒤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먹고 죽는 떡이 있고 먹고 사는 떡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떡이라는 단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묵상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255회 정도 나오게 돼 있는데, 레헴이라는 것, 떡. 근데 레헴은 라함에서 왔는데 뭐 문자는 똑같아요. 모음만 다른 것이. 사실 모음은 없었잖아요. 읽기 위해서, 읽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모음이니까 자음만 보고 그 의미를 보면 의미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읽기 위해서 70인역이 생기고 또 뭐 헬라어 성경이 생기고 이렇게 뭐 버전이 자꾸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킹제임스 성경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만들어냈잖아요. 뭐 좋다 나쁘다 판단들 하는데 참 원문은 성경에 없죠. 가장 오래된 사본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되는, 어떤 사본을 보든지 간에 어떻게 깨달았든 그 본문을 통해서 정말 거기서 주어진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생명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라함은 전쟁하다, 싸우다, 먹다라는 의미로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빵, 떡,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나에게 먹여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뭔가 먹을 것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였거니와. 그러니까 막 우리에게 뭐 먹을 걸 달라, 고기를 달라, 떡을 것을 달라, 뭐 정력적인 것을 달라고 막 치료께서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것들은 달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보이는 양식이죠. 땅의 양식이죠. 그걸 먹으면 또 죽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거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거 먹는 거 있지, 육신의 양식 먹는 거, 그거 먹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은 영원한 양식을 깨달아야 돼. 이것이 진짜 양식이거든. 그걸 설명하시는 건데 그냥 그 뒤에 생명의 양식을 생각하지 않고 배고프니까, 그럼 당장 배고프니까 먹을 걸 주세요. 그리고 먹을 걸 받아 먹으면 끝.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 그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라함. 가르치신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가르치심이 내 속에 들어왔으면 생명이 담긴 거죠. 그걸 떡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떡은 뭐예요? 떡을 말할 때 쌀가루에다가 반죽을 해서 이렇게 구우는 거잖아요. 빵도 그렇고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뭐 그렇게 넣고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절대로 누를 넣으면 안 된다. 반드시 물이 들어가잖아요. 물이 가루에 물을 넣어서 반죽해서 그걸 굽는 거잖아요. 구운 떡, 구운 생선, 굽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완전히 진리 안에서 깨달아졌다, 진리가 되었다. 그런 의미. 6월절에서 좀 반드시 구운 것을 전부 구워 먹으려잖아요. 구워 먹어라. 구워서 먹는다는 의미는 진리로 먹었다, 생명으로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떡, 그게 라함이 진정한 전쟁을 통해서. 광야의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죠. 광야의 만나는 뭐예요? 만나라는 뜻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잖아요. 광야라는 것은 미드바로, 광야라는 것은 말씀이 바뀌는 것이에요. 말씀이 점점 확장되는 것이에요.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바뀌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44, 40, 400 이런 의미로 430년 이렇게 4로 지어지죠. 광야. 이건 말씀이 바뀌는 기간이에요. 예. 여기에서 말씀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7날의 과정 속에서 6째 날까지 완벽하게 육의 것이 끝장나고 말씀이 진리로 확장돼서 이제는 바뀌어졌으면 안식이 오는 거죠. 샬롬이 오는 거죠. 7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이게 뭐냐? 점점 확장되는 거죠. 점점 내 속에서 이게 확장되는 거죠. 싸우는 거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움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과 애굽의 전쟁이 나와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이런 전쟁이 기록되어 있고, 다윗의 전쟁사 속에서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 후세의 왕들을 통해서 계속 싸움이 있고, 사사들의 전쟁, 열왕들의 전쟁사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뭐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은 싸움이 나오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7 족속과의 싸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결국 이런 영적 전쟁,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이 쏟아지잖아요. 그것도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일로 묘사되어 있다면, 인을 떼었을 때는 다른 인들 뭐 신말, 뭐 붉은색 말, 청황색 말 이런 말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인을 떼었을 때 이런 나타난 일들, 또 대접을 쏘을 때 나타난 현상들, 해가 뭐 3분의 1이 없어지고 뭐 엄청난 일들이 막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일이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 일과 똑같이 설명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이 이 나팔, 대접, 이 세 가지 애굽, 광야, 가나안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런 것들로 계속 내 안에는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일들이, 사실 이 전쟁은 엄청난 전쟁이에요. 내 안에서 전쟁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도 표현이 되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라도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자기 속에 있는 더러움, 자기 속에 있는 악,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엄청난 더러움, 그걸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그걸 보기까지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싸움이 들어오려면 하나님이 측량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측량하고 나를 정복해 들어오시면 내 안에 더러움이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속에 더러움이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처음 이 영상을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죠. 이전 것은 전부 내 안에 더러운 것들만 있어요. 율법 안에서의 나의 삶은 정말 이건 치졸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씻어지는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광야에서 계속 만나를 먹는 영적 전쟁, 이 내 안의 전쟁을 통해서 율법이 진리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진짜 양식이,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께서도 계속 그 양식을
주시면서 그래 뭐 한번 먹어봐. 고기에 떡을 주서 먹어봐.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거든. 진짜는 보이지 않는 게 진짜인 거야. 영원한 양식이 있는 거야. 그걸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땅의 양식이 아니다 너희들. 육의 양식이 아닌 거야.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나의 의미는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죠. 만나의 의미는 뭐죠? 하늘, 샤마임, 하늘 진리의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확장돼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 땅 안으로 그 진리가 분배되어 들어왔으면 그걸 만나라고 그래요. 이게 확장되어져요, 점점점.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이, 이게 또 무엇이지? 그 다음에 또, 이게 이거였네. 이게 또 무엇이더라? 이게 또 이거네. 이렇게 계속 마침내 영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계속 담겨져서 내 안에 장착이 되어지는, 생명으로 장착이 되어지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양식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출애굽기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게 눈에 보이는 양식, 배가 고플 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은 참 양식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참 양식은 하늘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먹고 죽는 떡 광에서 준 떡이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떡이 또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잖아요. 그죠? 신명기 8장 2절도 네 안에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광야, 말씀이 바뀌는 곳, 율법의 말씀이 진리로 완벽하게 바뀌는 곳, 40으로 표현되는 광야길.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점점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좀 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보죠. 내 마음 땅에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나? 그 양식의 말씀을 담아져 있는 자가 될 수 있나? 되었나? 계속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40일이란 기간을 통과하시면서 말씀을 바꾸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3절도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자성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렇죠. 이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십니다. 이게 육신에 보이는 떡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분 입에서 나오는 양식,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 떡을 먹어야 사는 거네 라고 말씀을 깨달아졌을 때 나는 낮춰진 자가 되는 것이고 굶주려서 정말 푸토코스가 된 거죠.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죠. 푸토코스의 심령이 뭐라 그랬죠? 가난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 그날의 삶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날 살지 못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양식을 주세요. 먹을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 되었을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래요. 가난한 자고 그럽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 너에게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오늘 하루도 잠시라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신명기 8장 16절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려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다. 이 만나를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로구나.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로구나라고 말씀을 깨달았어요. 구운 떡을 먹게 되는 거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먹고 사는 떡, 요한복음 6장 50절에 보세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구약에서 먹었던 양식,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 양식을 먹었으면 육의 양식으로 먹으면 죽는 것이지만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 죽지 않는 거야. 이걸 가르치시는 거죠.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설명하시면 나를 먹으라는 거. 나를 먹어라. 나를 먹고 마셔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내가. 나를 먹어. 그럼 나를 마셔. 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51절.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거죠.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야.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야. 그렇게 설명했던 구약에서 그렇게 설명했던 살아있는 떡이 바로 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 거야. 이 떡을 먹어야 영생이야. 이렇게 설명하시죠.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말씀하세요. 예,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도 올람이잖아요. 올람. 올람이니까 영원한 거라고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땅의 세상이지만 깨달았으면 하늘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늘로서 또 다시 만들어진 세상이 되는 거죠.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가 줄 떡이 바로 나야. 이건 생명이야. 이게 바로 내 살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살이라는 말은 바사로 복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복음. 내 살이야. 나 자체야. 복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마가복음 14장 22절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 떡을 축사하시잖아요. 오비영이요 칠비영이의 기적을 통해서 오가 깨달아지면 완벽한 열이 되는 것이 그것은 완전한 칠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예. 칠 안식이 되는 거죠. 그럼 열이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떡이 나 자신이거든. 이 내 몸이야. 내 몸이 바로 복음이야. 이 떡을 먹어야 돼. 이 복음을 너희가 먹어야 돼.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복음을 받는 자들이 가르침을 받았다. 서로 교제했다. 떡을 뗐다. 이게 말씀의 떡을 뗐다는 뜻이잖아요. 서로 말씀의 떡을 뗐다. 오로지 기도하기 심썼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하기 심썼다는 얘기는 주여 하며 소리쳤다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으면 기도가 된 거예요. 또 내게 이루어진 것을 전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 심썼다는 얘기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막 배우고 하나님을 다 배우면 그게 뭐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다 배우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상태가 되는 거죠. 너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치신 교훈이 적용되면 당긴 자, 다 배운 아멘이 된 자, 생명이 당긴 자, 그런 자들이죠. 서로 기도하기를 심썼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교제했다, 떡을 뗐다, 기도했다. 이건 전부 뭐예요? 말씀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말씀의 교제, 말씀의 떡을 먹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니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 떼는 떡, 그리스도의 몸. 이건 성만찬을 얘기하는 건데 이 성만찬식을 계속 하라는 것이 한 번 이루어졌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절기로 지키면서 성만찬식을 매번 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께로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살아나면. 오실 때까지 그분이 내 종말이 이르러서 내 안에 완벽하게 들어오셔서 그분으로 생명이 되었을 때까지 될 때까지 이게 먹고 마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때까지 성만찬인 거예요. 이게 이루어졌으면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도 완벽하게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죠.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했다.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더 먹고 마셨다.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피를 먹고 마셨다. 복음을 먹고 마셨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함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내 속에 이루어졌다. 새겨졌다. 말씀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몸이다 말. 한 놈, 한 몸. 다 하나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 됐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설명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마신 자가 되었으면 다 한 떡을 먹은 것이고 한 피를 먹고 마신 자가 된 거다. 다 한 몸이 된 것이다. 각 지체가 있어서 지체들이 하나가 된 것이다. 이게 계속 은사를 설명할 때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떡이 하늘에서 내렸어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에요. 이 떡을 먹고 마시면 사는 거예요. 예, 올람, 이 세상에 있는 자들 이 떡을 먹고 마시면 온전한 올람, 영원으로의 생명, 영생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을 마셨죠. 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했죠.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셨죠. 복음에 참여했죠. 한 떡이 되었죠. 하나가 되었죠. 그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영원으로 상태에서 계속 먹고 마시는 자가 된단 말이죠. 결코 가라지 않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믿는 자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다 배워서 담은 자, 하나님을 그대로 담은 자가 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된 자죠.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이 바울이 이걸 설명한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 이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가 됐다. 하나가 된 거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으로 하나가 된 자들이죠.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와서 말씀으로 그대로 새겨진 자, 영원으로의 생명이 이루어진 자, 하나님을 먹고 마신 자예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너와 내가 완벽한 하나로서 결정적으로 하나가 됐다. 이걸 결혼이라고 말하는 연합, 결혼, 하나됨.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살인자가 되는 거고 간음자가 되는 거고 깎아서 두려워한 자들과 떠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되는 거죠.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부활의 생명이 이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6장 57절 요한복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살아계신 아버지가 보내시고 아들은 보내심을 받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또 하나예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 말해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어요. 우리 똑같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자가 되었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 자, 부활 생명,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영원으로의 생명이 영생에 이른 자가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 생명의 떡을 먹어서 영생으로의 삶을 사는 자가 된 것이죠. 가라지 않은 자, 배고프지 않은 자 더 이상. 그 사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 자가 된 거예요. 세워진 자, 담겨진 자, 만들어진 자, 채워진 자, 완벽하게 말씀이 된 자, 살아난 자가 된 거죠. 살아난 자.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조상들이 먹고 죽은 떡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였어요. 깨닫지 못하고 먹었던 만나였어요.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이걸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살아야 되네. 이걸 먹어야 사는 거네. 깨달았다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이 떡을 먹었으면 보이지 않는 떡을 먹었으면 광야의 만나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것이 무엇이냐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었네. 하나님의 말씀이었네. 이걸 먹어야 사네. 라고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고 된 자가 된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자가 된다. 영원으로의 상태, 영생으로의 상태, 생명이 떡을 먹은 자가 사는 영원으로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을 설명하고